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 기억나시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던 이야기죠. 그래서 라합의 도움으로 우리 이제 이 두 정탐꾼들이 무사히 여리고를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했죠. 우리 앞으로 2장 23절 24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이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와, 아시죠? 이게 산으로 도망가서 숨었던 걸요.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실제로 그 지역의 온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해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 40년 전의 정탐꾼들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때 놀라운 건요. 자 보세요. 40년 전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가 대충 어떤지 여호수아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기억에 감감하긴 했겠지만 40년 전에 그 사람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두 사람을 보내고 갔다 왔는데 이 둘은요. 자기랑 같이 갔던 10사람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이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우리는 택도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면은 우린 죽는다. 가지 말자 했는데 여기는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가자 그거죠.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이게 추측인데 여호수아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본문 연구하면서 그것 봐라. 그때 나하고 갈렙 얘기 들었으면 진짜 거기 들어갔을 건데. 그랬겠죠? 그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 10명이 선동만 안 했으면요 4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오늘 아시는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미 요단강 건너갔고요. 마른 땅으로. 여리고성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졌겠죠. 그러면 40년 전에 이미 승리해서 약속의 땅으로 훨씬 한참 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축복을 더 누렸을 텐데 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반란 일으킨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수아기 우리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 겁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개척해서 내 삶을 스스로 이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으로 만드신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거 하나님 정하시고 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건 다 정하셨어요. 시작과 끝은 다 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만드시고 먹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축복과 저주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사이에서 선택만 하는 거지 아담이 먹고도 안 죽는 일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 먹었는데도 벌 받는 일 없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가면 얻는 거고 원망 굴펴가면 뺑뺑이 도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미 앞에 우리 갈 길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기도 앞에서 하셨듯이 천국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그 뒤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만 결정하는데 어떤 길은 축복의 길이고요. 어떤 길은 저주의 길이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길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목표 다 됐죠? 이루어졌죠?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이렇게 쫙 가면 좋은데 이게 얼마나 지름길입니까? 고속도로 같이. 요거 가다가 한 바퀴 돌고 간 거죠, 괜히. 예, 한 바퀴 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돌 건지 말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호수아가 속으로는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거에 자기 동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또 지금 부정적인 보고하면 또 한 바퀴 돌았겠죠. 또 한 바퀴 돌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다행히 40년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이 정탐꾼 자체가 믿음으로 그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오, 적군이 벌써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군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죠. 라합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 마음이 다 녹아갖고 지금 싸울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기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구나. 막 마음이 들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려움도 아니고요. 그죠? 두려움도 아니고 또 무슨 사람에 대한 염려 걱정도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자연재해물이에요. 요르단강이 딱 앞에 지금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림 제가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거기 지금 시딤이죠. 시딤에서 여리고예요. 예, 시딤하고 여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 건데 여기 지금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요르단강 그냥 제가 요단강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요단강이 현재 길이가 어떻게 되냐? 지금 1.6km에 높이는 한 3, 4m 되는 그런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강하고 비슷해요. 한강이 한 4m 수심 깊은데 한 5, 6m 되는데 한 평균 3, 4m 나온대요. 그리고 한강은 폭이 평균이에요. 평균이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 있잖아요. 버스나. 그러면 보통 이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600m 더 가니까 한 배 반 정도 더 되는 거죠. 자, 한강 건너는 거 쉽지 않죠. 3m 되는 데를 수심 3m를 한강을 건넌다? 지금 배도 없고요. 뭐 수영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살림살이 다 가지고 가축이나 애들까지 데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심 3m 1.6km의 강을 건넌다?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는요. 과거에 바로 모세가 홍해 앞에 섰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장 5절 6절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별하라.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 가면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게 되죠. 그러니까 아간 사건도 나오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죠. 자, 6절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두 가지만 얘기했죠. 뭡니까?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이적을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언약궤는 중요한 상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이제 성막이 완성됐었고 이미 40년 왔으니까 성전이 되면 지성소에 딱 언약궤가 앉히면 거기에 덮는 그룹들 사이에 궁유리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엉켜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도구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 가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헌당될 때, 그때 언약궤가 안치될 때, 그때 그 열왕기상 8장 9절 보면요, 두 개는 사라집니다. 어떻게든지 몰라요. 쌍난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금 항아리에 놓은 만나는 사라지고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뭐냐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중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따라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요, 맹목적인 믿음, 그거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종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묘사할 때가 있죠.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비슷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일종의 정신승리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눈 감고 뛰어내리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 그거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두 가지에 근거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즉 역사적 사실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죠. 그렇게 보였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강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무모한 용기,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었죠. 그거를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었죠. 사실 이미 그는요, 모세 옆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걸 봤고요, 건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최소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200만 명을 먹이시는 거 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뭐냐면 역사적 사실, 일어났던 일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앞에서 지금 요단강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단강을 하실 수 있다, 앞에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 6절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걸 강조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함께 해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모세랑 함께 해줬던 사실, 그 역사적 사실 그대로 너랑 함께 해주겠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냐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 다음 6절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이 백성의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자, 맹세가 뭡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역사적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맹세한 약속. 이 두 가지 근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역사적 증거, 이것 두 개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강을 가르겠다, 그런 약속은 안 주세요. 왜 안 주시죠? 필요 없잖아요. 뭐 한강을 딱히 갈라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이미 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지극히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들보다 못한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거 안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거보다 못한 거 안 주실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욕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요,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야고보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긴 구해야 돼요. 근데 정욕을 따라서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욕이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죠. 유대인들처럼 나 이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금융부자가 많냐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식탁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걸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 돈 많이 벌으래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위해서 돈 많이 벌어. 근데 유대인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써라. 어려운 사람 돕고, 좋은 데 써라.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도요,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돈 많이 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지는 하지 않지만, 그죠? 빌 게이츠, 저커버거,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억만금을 벌었는데 자녀들한테 조금 주고 다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물론 그 환원한 거 가지고 음모론에 따르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한테는 안 주고, 그죠? 어쨌든 외형상이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데 쓴다. 이거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첫째,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분의 뜻인데 그분의 뜻 중에서 최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요,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뭡니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받았죠. 그걸 우리가 지키고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수가 적든 작든, 예배당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에 계신 분들에게 그걸 또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카드값 어떻게 갚아야 되지? 아이 학원비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될 때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요, 그거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일종의 희망회로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 주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아시기 때문이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똑같이 겪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한탄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요, 아주 최악의 경우는요, 비관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체득화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탄하고 뒤로 물러나는 건요, 시키지 않아도 다예요. 우리 인간의 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증해 준 게 뭡니까? 어려우면 원망한다. 힘든 일 있으면 뒤로 돌아간다. 그렇죠? 예, 그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걸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믿음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내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했던 일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나오는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최소한 여호수아, 그가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에서 지난 주일에 8장 38절 39절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병상에서도요,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히스기야 왕처럼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1859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걸 그렇게 쓰는데 한번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폭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1859년에 그 폭포 위에 340m의 길이의 줄을 탁 폭포 양쪽에 딱 걸어놓고요, 그 위를, 지금은 죽었는데 오래전에 죽었는데 프랑스의 세계적인 고개사 찰스 브롱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건너갔대요. 이렇게 쫙.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타고난 고개사냐면요, 눈을 그냥 지나가고, 당연히 눈을 가리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줄 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대요. 완전 줄이, 그러니까 그 다람쥐 같은, 원숭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밑에 뭐 안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요,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뒀다고 합니다. 그때 군중들에게 이 고개사가 한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는 거 이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금요, 믿습니다. 그리고 다 대답했대요. 자, 그런데 그러자 블롱디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중 누가 제 등에 업혀서 함께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 사람의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이 업혀갖고 거기를 건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업어갖고 우리를 날아가시겠다, 지금 그 불가능한 곳을 넘어가 주시겠다 그러는데 못 업히는 겁니다. 못 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감정,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희망회로, 이런 게 아니라요, 두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과거 일, 그 다음에 약속,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잘 실천하려면요, 세 가지 정도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요,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기초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하루 한 구절에도 예를 들어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히브리서 13장 5절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의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어려울 때 이 말씀 외우시고 자꾸 들여다보시면요 힘이 생깁니다. 낙담과 좌절 생길 때 말씀 암송하고 들여다보시고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아니면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산책하시거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는 늘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내린 건요 야 이거 건너갈 거니까 이거 앞으로 요단강 갈라질 거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뭐만 얘기했습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라. 이 앞에 간 제사장들의 발길 따라 1km 뒤를 튀고 그것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지요? 요르단강 보고 거기를 건너라 그러면 깜깜하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요.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말씀 가지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 그 뒤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갈등이 있을 때 용서의 말을 건네는 거, 불안할 때 기도로 무릎 꿇는 거, 이 조그만 실천, 이 실천이 계속해서 쌓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 진정으로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부지런히 할 때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항상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누가 믿음 혼자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교회로 우리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힘들거나 실족한 그런 우리 지체를 만나면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타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내라고 격려할 필요가 있죠. 요즘에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 어려움이 많으세요. 가정사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나 문자로 어려운 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어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드리는 거 하고 뭐 하나 하냐면요 들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듣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랍습니다. 힘내세요만 해도 힘을 내세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요 격려 한마디만 해도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면요 한 번에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나 힘내세요 그러면요 정말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뛰는데 거기 그때 되면요 손가락 하나만 돼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서 박수 쳐주면요 끝까지 가요. 근데 옆에서 나무라거나 뭐라고 그러면요 시간 이거밖에 안 된다 아직도 뭐 그러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간증을 서로 나누시고 어려운 얘기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게 아니면 그런 거 어렵다 그럼 기도 부탁하고 격려해주면 되시잖아요. 그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서로를 세워주는 기도, 격려 이런 게 모이면요 믿음이 약한 성도분들도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원칙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7절 8절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르단강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따라가라고 그랬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첫 번째, 너를 모세처럼 크게 해주겠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요르단의 물가에 가서 서 있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같이 세워주겠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지시 내린 요르단 강가에 서 있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만 굉장히 자세히 얘기합니다. 즉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쏙 빼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죠. 자, 오늘 여호수아가 훌륭했던 점이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어제 하나님이 저를 모세만큼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요. 뭐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서라. 이 얘기만 한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만 묵묵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행하자 뒤에 4장 14절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의 리더로 뽑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 그 모세와 버금가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수아의 겸손함.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의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를 꿋꿋하게 하는 것. 이거 솔로몬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바로 그 모습이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솔로몬도 이와 비슷했죠. 열왕기상 3장 7절에 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일 뿐이요 나는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 모르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인데 아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거 모른대요. 이게 뭐냐면 똥오줌 못 가린다 이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납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곧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큰 백성 중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하더라. 여기요 내 백성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전부 주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맡기셔서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좌우 분별이 안 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명철을 주셔야 맡기신 주의 백성을 제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나 곧 그가 그 말한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정욕대로 구하시면 안 돼요. 정욕대로 구하면 아직 멀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너스 주셨죠? 그 다음 읽지 않겠습니다. 뭐가 주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똑같죠? 그렇죠? 자녀들이 철들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구하면요, 자식들한테 더 주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13절에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곧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낮추고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요 묵묵히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세,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너스까지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은요 칭찬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죠. 잘했대,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느새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 욕구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깁니다. 게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존감이 낮죠, 그러니까 평소 누구한테 쿠사리만, 타박만 많이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교만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마치요,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누가 조금만 칭찬해도요, 그걸 홀라당 내가 취합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마쳐서 오 동료들이 막 박수 칠 때 그런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 내가 해냈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런 생각 쉽게 갖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들었어요. 돈이 최고야. 근데 그 돈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과 금 하나님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쉽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예언을 드렸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 시작할 때마다 예수 유바,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다음에 끝날 때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꼭 썼다고 그랬죠. 이니셜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칭찬할 때마다 바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분은 된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 진짜로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크게 쓰신 거죠. 제 아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근대 음악은요, 핸델하고 바하, 특히 바하에서 이게 기초가 쌓여졌대요. 이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쌓아서 이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하 음악이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물론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열심히 돌렸기 때문이죠.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핸델이 그 굉장히 병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썼다잖아요. 천상의 그거를 받았다고 그가 고백하죠. 그래서 그걸 썼더니 영국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국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악보를 쓴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거죠. 핸델이 어떻게 시켜요, 왕한테 일어나서 영광 돌리라고. 예.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핸델, 바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요.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하면 되고요.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도 낙담할 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든지 어떤 잘못을 범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르게 마지막 사실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4절 15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백성과 백성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났죠. 자, 근데 재밌는 문구가 나와요. 요르단강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침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에 이르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여기에 이 삽입구가 굉장히 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르단강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침을. 저 그림 그려놨죠? 이거 자 그림 봐주세요. 빨리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이스라엘은요, 우기건기, 우리도 우기건기가 있죠. 근데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자, 10월부터 길게는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예요.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그럼 우리로 치면 늦가을부터 겨울 내내 그때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가 뭐냐면 3월 말에 4월 초로 추정됩니다. 여전히 우기예요. 그런데 우기에다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 헬몬산이 녹아요.
눈 녹은 물이 대량으로 갈릴리 호수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수심이 제일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1m에 30m밖에 안 되는데 우기에는요 깊이 3m 1.6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건널 때 건기에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우기에 제일 건너기 힘들 때 여기를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능력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더 재밌는 건요, 거기 보시면 16절 빨리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든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로 쌓이더라. 또 평야의 바다 곧 여매를 향해 내려가던 물들이 모자라서 끊어지므로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가더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사르든 옆에 아담 있죠, 거기가 여리고로부터 아담이라는 곳이 다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 그 여리고부터 아담까지가요 27km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강물 있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요 제사장들이 여기 가운데 서니까 그 위를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니까 거기 댐처럼 막으니까 물이 거기에 막 쌓이는데 그 막은 물이 쌓이는 게 무려 몇 킬로? 27km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건널 때 처음에는 물이 여기만 딱 막혔겠죠? 이렇게 여기에 무더기 같이 됐다고요. 그런데 무더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게 올라오면서 물이 뒤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27km 정도가 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올라온 건 옆으로 홍수가 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위로만 그 마치 홍해 건널 때 양쪽이 벽생기처럼 이게 벽생기처럼 위에 갖고 물이 위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하나도 안 흘러요. 대단한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사장님들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이거 보면 어땠을까요? 엄청 겁났겠죠. 이게 산더미 같은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뭘 보여주신 겁니까? 봐라, 내가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니 이제 여리고 건너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거다. 이거를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때때로 우리를 불가능한 어려운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무력함 깨닫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사실 유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멈칫멈칫하고 안 들어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한 바퀴 도는 거죠.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후퇴하면요, 우리도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항상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